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312쪽에 있습니다. 312쪽.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파도와 같이 강력하게 능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곧게 듣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쳐오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셔서 온난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40일을 그 젊은 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하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만난 기쁨으로 하루를 온전히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71년에 예루살렘 성터 주변에서 돌 하나가 발견되었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는데요.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함. 만일 들어오면 죽을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서 그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여인들의 뜰이 또 따로 있었고 그 이방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도 성전에서 잡힐 때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체포되어졌을 때는 죄목이 뭐였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잡혔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한 오해였죠. 원래 시장에 있을 때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따로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게 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단순한 그냥 오해였습니다. 개종한 이방인일지라도 저 멀리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만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담이 막고 있었죠. 사람은 항상 담을 쌓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강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처음 제가 피지에 갔을 때 이 피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서비스 정신이 정말 없는 겁니다.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주인이나 점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전화통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손님이.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전화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늘상 있는 그런 잡담입니다. 그렇게 막 떠들고 있을 때 제가 바쁘거나 해가지고 이 물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계속 말은 하면서도 손짓으로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당황스럽죠. 이제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참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때 내심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에 대해 서비스에 대한 그런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말은 늘 따라다녔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이 한국에 계신 분들 그 서비스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하지 않은 거죠. 요즘에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분들 만나면 목소리는 친절하게 들립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그 습득된 그런 친절함이죠. 기계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가 친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있다가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1년, 2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제가 떠났던 그 15년 전의 대한민국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한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마음속에 담을 쌓고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담은 더 높아졌습니다. 서로 간에 그 담들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밀어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5년 전 그때는 저는 그 이후는 잘 모르니까요.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 참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세대 간의 격차, 세대 차이 뭐 이런 말을 옛날에는 썼었는데 이제는 그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거 옛날에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적어도 30년이나 40년 정도 차이가 나야 우리가 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세대 차이를 이야기했었지만 지금은 한두 살 차이도 차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한 집에 할아버지부터 아기까지 다 그렇게 모여 살았었지요. 저도 물론 대가족 시대에 산 사람은 아닙니다. 서울에 살면서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핵가족으로서 한 가족만 그렇게 모여 살았던 가정이었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북적거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면 즐겁고 또 아이들도 그 명절에 어른들 만나는 거 기대하고 또 가고 싶어 하고 언제 명절이 돌아오냐고 기다리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오는 방식이 다르고 또 겪어봤던 그런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랐지만 그래도 참고 같이 살았었습니다. 교회도 그랬죠.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고루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꼭 즐겁고 행복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기 좋아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는 거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말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편리니엄의 시대다, 편리니엄의 시대다. 이 편리하다는 말과 편리함이라는 말과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나온 말인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모든 것들 다 지금은 편하죠. 지금 여기 안정리 팽성은 아니지만 우리 평택남만 나가도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신선한 물건들이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 편리니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편한 것을 못 참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면 못 견딥니다. 불편을 느끼면 바로 불평하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화냅니다.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는 전에 참을 수 있었던 것들, 참았던 것들을 이제는 안 참는
못 참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웁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수백 년 전에도 그랬고 수천 년 전에도 아이들은 항상 울었습니다. 그게 아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애가 우는 것을 이제는 못 참는 것입니다. 다 키워봤는데, 우리들도 사실은 애 다 키워봤는데 식당에서 아이가 울면 애 엄마는 뭐하고 애를 울려?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버리고 애는 뭐 자기 혼자 키우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불평하고 화내니까 부모들도 이제는 자기 애 우는 것을 못 참는 것이죠. 그래서 담을 쌌습니다. 애가 있으면 식당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애들은 옛날에도 울었고 지금도 울었지만 달라진 것은 그냥 우리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면 선을 긋고 담을 쌓고 말 안 하고, 사실 그게 더 편하죠. 안 만나면 세상 편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아이도 낳지 않고, 그래서 따로 살고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진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담을 허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높은 담을 허물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전에는 제사장이 1년에 3차 3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들어가야 됐던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대제사장들만 들어갔던 곳인데 이제 활짝 열어주시면서 우리 죄인들도 제사장 없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담을 허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담을 허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바로 우리가 높이 쌓아놓은 그 담들을 허무시는데, 또 무엇으로 담을 허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담들을 허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와 육체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피와 육체. 성찬식을 할 때 잔을 받아들고 떡을 들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은총의 그 떡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담을 그대로 쌓아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몸을 찢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그 몸을 찢기셨습니다. 담을 허무는 것은 피와 몸이다. 피와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정리해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모든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가 허물지 못하는 담은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막힌 담들을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동물 잡아다가 그렇게 제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조차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로 그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담을 쌓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질시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나는 너하고 같은 교회 못 다닌다, 나는 너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너하고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누가 슬퍼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슬픔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아프시고 주님이 화평하게 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 십자가로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많이 슬프시고 아프신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피와 몸으로 이루신 평화, 그 십자가로 주신 그 평화를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시고 그 똑같은 평화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소망은 바로 이 둘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아감을 얻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와 몸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지만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성령으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피와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담을 쌓게 되고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서 오늘 우리가 모두 다 다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인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생활권과 다른 방언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화평을 던져줄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담을 쌓지만 하나님은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피와 그 예수님의 몸으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오늘 이 시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화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르는 사람과도 하나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주님 마음의 슬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진정한 화평이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죄의 허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담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셔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뉘지 않게 하시고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나뉘고 멀어지지만 우리는 세상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쓸히 혼자 계시면서 명절에 그래서 더 외로운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